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다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할까요? 예.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 내가 되놀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당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보면 그 표제가 상당히 길잖아요. 우리 표제 한번 읽으실래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표제 시편 60편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 한번 읽고 돌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림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사실이요, 이 믹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교훈시, 그 중에서도 황금시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 수산 에돛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증거의 백합화. 이게 다시 말하면 곡조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제목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편을 보면, 배경을 보면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우린 이해를 할 수 있죠. 다윗이요, 아람 정벌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은 어느 상태일까요? 방비가 허술하잖아요. 이 군대의 주력 부대를 전방에 배치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하니까 뒤에는 약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이 후방에 에돔 족속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를 찔리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북쪽으로 나갔거든요. 아람이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하라임, 그 소바, 이곳에 나가서 싸우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이 요압 장군과 군대들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전방도 이거 뭐 싸우기가 좀 애매하고 후방은 말할 것도 없고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LA 비전 교회는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을 못 살게 할까요? 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 이것이 없으면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안목을 열어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침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좀 나누어서 기도란 뭐다 깨달으셨죠? 기도가 뭐냐면 아빠가 열심히 계단을 만들어요. 돌을 쌓고 세면을 붓고 하는데 6살짜리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빠 나도 일할게 하고 거기다가 따라다니면서 요것저것 방해를 해. 아빠가 너무 귀찮아. 얘가 다칠까 봐 겁도 나고. 얘야 가만히 있어라. 아니래 나도 일한대. 거기에 따라와서 그 돌짝 위에다가 손을 얹어. 나도 일한다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뭐라 그래요? 엄마하고 밥을 먹는데 엄마 오늘 아빠하고 나가 계단 쌓았다고. 그런데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 녀석아 네 다칠까 봐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냐? 네가 돌 위에다 손 올려서 더 무거웠다. 이 말은 안 하고 그래 너도 했어. 잘했어.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 거침돌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거침돌이라고 안 하세요. 수고했다. 네 손 거기 올렸니? 그래 네가 기도해서 그렇게 내가 일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 임직자들, 직분자들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주일날은 이거 못하잖아요. 이렇게 뭐 상세하게 이거 못하거든. 그런데 이 새벽 예배 때는 그걸 해요. 여러분의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연세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제발 인간의 눈 좀 그거 좀 감고 하나님의 눈을 좀 가져야지. 뭘 봐야지. 자, 다윗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결과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열렸거든. 하나님의 눈이 그 다윗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뭐 지진 난 것 같고 술 취한 것 같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1절이에요. 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흩으셨다는 거죠. 왜요?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짧은 구절 안에 패배의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주변에 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끙끙끙끙 알아요. 이 원인을 찾아내는 요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지? 다윗은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세 개의 동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짜나흐 흩으셨고 파라츠 분노하셨사오나 아나프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뭐 완전히 패배한 건 아닙니다.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때문이다. 이걸 깨우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으라고. 제발 좀 너의 영적 눈 좀 열으라고. 하나님 한 번만이 진정 너의 도움이고 너는 그분을 의지하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자기 실패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을 알 때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 삶을 교정합니다. 안목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듬어요. 그래서 성숙해져요. 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게 지진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죠. 우리는 딱
그냥 글의 맥락만 보면 지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느껴보려니까요. 지진으로 땅이 진동하고 틈이 갈라져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봅니까? 그 틈을 어떻게 해라고요? 기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땅이 기워집니까? 무슨 바느질 하나요? 땅이 흔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다윗의 깨달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건요, 영적인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단의 세력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조각이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키워달라고, 연결해달라고, 묶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7년 세월이 걸렸어요.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날 뻔도 하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진짜 두 조각이 나고 그렇게 되지요. 이 기도는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이거는 뭐예요? 재난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비틀거림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비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나는 참상인데 그 참상이 술 취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걸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직면을 하잖아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살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사실 이 파죽지세죠.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의 전쟁사에서 아람에게 창패를 당하게 하잖아요. 잠깐 이기지만 하지만 지게 만들어요. 코가 납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습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서 전체 국민을 하나로 끌어가는 요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죠.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다윗이 이걸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뭘 줘요? 깃발은 뭐죠? 승리잖아요. 하나님 의도가 이거였군요. 딱 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읽으면 뭐예요? 네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들이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4분 후에 다 깨지는 거죠. 예, 승리는커녕 패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의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상치 못한 후방의 공격이 닥칠 때 빨리 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깃발을 들잖아요. 군대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를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을 주시죠.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하잖아요. 그때 뭘 주시려고 하냐면 길을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또 무슨 너무 고난주간이냐 절기냐, 나 피곤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행사를 위한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영적 안목을 열어주고 그의 인생과 신앙의 관록에 걸맞는 그런 성숙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데 이거를 다 놓치고 있네. 왜?
안주하려고, 편하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특세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은 주의 사랑받는 자들 맞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붙드시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보존하고 주권적 통치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할렐루야. 이게 아니 점령도 안 했는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셨다.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그 어려운 와중에 어떻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이세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가 오고 뭐 경제가 됐던 관계가 됐던 상황이 됐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곧 복의 기회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게 뭐냐면 요단 서편을 대표하는 그곳에, 요단 서편 동편이요. 여기 뛰노는 건 뭐냐면 동서로 왔다 갔다.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의견이 불일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둬도 하나님은 수습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신앙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에 다툴 때에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본질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한마디로 철이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저 인간이 자꾸 그 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우리가 7절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요. 그쪽에 이제 에브라임 여기 나왔죠. 그리고 에브라임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 한 평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데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여기 모압이 뭐라고요? 예, 이 목욕탕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욕탕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꼭 절실하게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 목욕하려면 샤워를 해도 되고 물을 부어도 되잖아요. 그죠? 탕이 꼭 필요하다. 그때 뭐 만들어 써도 되고 빌려 써도 되고 그래요. 목욕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를 말아라.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악유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소하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그렇죠. 여기 에돔에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종들은요 신을 신을 수가 그렇습니다. 신을 벗는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돔을 굴복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에돔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다윗에게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은 아주 요압을 에돔에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요압이 몇 명을 죽였더라? 아까 머리말에 나왔었잖아요. 12,000명을 죽였더라. 확실하게 복종시킨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9절 10절 잠깐 읽을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구구절절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을 읽으려고 노력한 게 보이세요? 이게 다윗만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발 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의 눈, 나의 마음 이걸 가지도록 좀 노력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인간이 나와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언제 철들래? 언제 나이값 할래? 언제 너의 신앙과 걸맞는 그런 생활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 자녀들, 영적인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리는 거죠.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그렇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가리키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나가서 피 흘리고 네가 나가서 지치고 쓰러지는 걸 원치 않으니 내가 움직이는 걸 봐라. 제발 좀 네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너는 살피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오늘 아침도 이 하나님께서 실패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그거 주시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돌아보고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럴 때는요, 빨리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승리의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배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승리의 깃발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